오늘 읽은 이 말씀 통해 모든 일에 목적이 있는 선택을 하라. 모든 일에 목적이 있는 선택을 하라는 말씀이 선포될 때 은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일을 선택을 하든지 그 선택의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중심한 분파, 이 당파 문제도 있었고, 은맹의 문제도 있었고,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문제도 있었고, 은사의 문제를 비롯하여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서는 결혼을 한다든지 또 독신으로 산다든지, 결혼을 했지만은 배우자의 사별로 혼자 된 자들의 그 문제 등등,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결혼과 관련된 문제들을 선택할 때에 분명한 목적을 갖고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살아가는 동안 모든 일들을 선택할 때 분명한 목적을 갖고 선택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목적이 분명한 삶은 어렵고 힘들어도 후회하지 않고 참고 이겨낼 수 있지만, 목적이 바르지 못한 삶은 후회의 삶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일을 선택할 때 분명한 목적을 갖고 선택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들은 무슨 일을 선택하든지 목적이 있는 선택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어떤 목적을 갖고 선택을 해야 하는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선택할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목적을 갖고 선택을 하면 그 선택은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선택할 때는 주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 보면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라고 말씀하고, 35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 유익을 위함이요 오직 너희로 하여금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또 어떻게 하면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길까 하는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 것을 교훈한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임박한 재림 사상, 또 신앙인에 대한 박해, 그리고 몇 차례의 큰 기근 등 그 당시의 그 특별한 상황을 생각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교인들은 이 결혼을 하는 것이 좋은가? 결혼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것이 좋은가 하고 이 결혼에 대하여 반신반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바울은 처녀의 결혼에 대하여 계명은, 말씀은 아니지만 자신의 의견을 밝혔는데, 바울은 결혼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25절, 26절 말씀에 보면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리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고 말을 했어요. 바울은 처녀의 결혼에 대해서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는 말을 했는데, 여기 처녀라는 말은 처녀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결혼을 앞둔 성인, 남녀 모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는 권면을 하므로 바울을 결혼을 반대하는 자로, 독신을 옹호하는 자로 오해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바울은 결혼보다 독신을 옹호하는 것이 바울이 갖고 있었던 결혼에 대한 보편적인 원리였는가? 결혼을 해야 할 모든 자들에게 해당되는 권면이었는가 생각할 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26절 말씀 보면 바울은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라고 말하므로 당시 그 고린도 교회가 그 당시에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결혼보다 그냥 지내는 것이 그 특수한 상황 속에서는 더 나을 것이다, 좋을 것이다고 바울의 개인적인 그 의견을 말한 거지, 말씀의 계명에 있기 때문에 말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 28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고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결혼하여 가정생활을 하느냐,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느냐 하는 것은 이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볼 때 전혀 문제가 없는 일입니다. 단지 바울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고 한 이유는 오늘 말씀 28절에서 밝힌 것과 같이 결혼을 하게 되면 육신의 고난이 따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아끼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한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여기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 당시 상황으로 볼 때 결혼을 하게 되면 육신의 고난이 있다, 육신의 고난이 있다고 여기에 말을 했는데, 그러면 육신의 고난이라는 이 말은 뭐 결혼하면 뭐 부부간의 갈등이나 또 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수고해야 하는 일상적인 고통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고난 때문에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바울이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환난을 견디면서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 결혼한 사람보다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지내는 사람이 훨씬 더 자유로울 수가 있지요. 그렇죠? 가족을 거느린 사람이 주의 일 하는 것하고 혼자 있는 사람이 주의 일 하는 것하고 누가 더 자유롭습니까? 혼자 지내는 사람이, 결혼하지 않는 그 사람이 더 자유롭고 더 일을 잘할 수 있는 면에 대해서는 결혼한 사람보다는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그런 뜻을 이 바울이 밝힌 겁니다. 또 여기 보면 임박한 환난이라는 말을 했어요. 당시 상황을 비춰볼 때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그 핍박, 박해, 믿음 때문에 당해야 하는 그런 그 박해, 또 수차례 큰 기근으로 인하여서 이제 인한 그 고통, 그리고 임박한 주의 재림 직전에 있을 대환난 등을 말하는데, 바울은 이런 고난의 때에 가정을 이루는 것보다 혼자 시련과 환난을 맞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을 한 겁니다. 이런 바울의 뜻을 알면 바울이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한 그 말이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32절에서 35절 말씀에 보면 결혼을 한 사람과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의 생각과 삶의 방향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말씀했어요. 거기 보게 되면 장가를 가지 않는 사람은 어떤 생각합니까?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장가 안 가고 혼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장가를 간 사람은 어떤 생각합니까? 세상 일에 염려하며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또 아내는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생각함으로 주님을 향했던 마음이 갈라진다. 그 말씀했어요. 여기 마음이 갈라진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고 마음이 나누어지고 마음이 분리된다는 뜻으로, 결혼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 전체가 주님을 향할 수가 있는데, 결혼하게 되니까 어때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해드릴까? 또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자식은 어떻게 길러야 될까? 여러 가지 그런 일들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향했던 그 믿음의 마음이 갈라진다 이거죠. 분리되는 그런 그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마음이 갈라진다, 그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릴 때에 자주 사용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하는 말을 하잖아요. 이 말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고 틈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입에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하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신앙생활을 힘써야 합니다. 이런 말이 내 입에서 나온다는 것은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이 갈라졌다는 것임을 깨닫고 자신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세는 어떤 자세이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32절 말씀에 보면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는 삶이어야 하고, 35절 말씀같이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는 자세이어야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든 일을 선택할 때에 어떤 목적을 갖고 선택을 해야 합니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하는 목적을 갖고 자신의 모든 일을 선택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그 일이,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아닌가?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그 분명한 목적을 갖고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어떻게 하면 흐트러짐 없이 기쁘게 하고 섬기고 헌신할까 하는 목적을 갖고 자신의 일을 선택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자신이 좋은 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일만 하면 안 돼요. 자신이 살고 싶은 대로만 살아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생각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지금 나의 삶이 얼마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는 삶인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인가를 생각할 줄 아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의 겉면이 뭐예요?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해도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믿고 섬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독신으로 살지라도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믿고 섬김으로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혼자 살아도 괜찮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뭡니까? 분명한 목적 없이 살아가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주를 향한 분명한 선택과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어떤 형태의 삶을 선택하든지 그 삶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믿는 자들에게나 불신자들에게나 또 교회에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하라 이거예요. 주님 기쁘시게 하는 일이면 하고, 먹고 마시는 것이,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아니면 절제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 그 모든 것이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것이면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는 좋은데, 나는 하고 싶은데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게 하는 일이 아니거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분명한 선택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목적을 갖고 주님을 내가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기 위한 일이라면 하세요.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니거든 하고 싶어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먼저 구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힘쓸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기도하고 힘쓰는 것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먼저 할 일이라는 것.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면 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면 하시라고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고 주님과 상관이 없는 이와 같은 일이거든 우리가 절제할 줄 알고 다시 삶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그 삶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의 형태는 서로가 달라도 각자의 삶의 위치에서 흐트러짐 없이 주를 기쁘시게 하려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선택을 함으로 하나님의 앞에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